네, 안녕하세요. 맛보라 채널의 전필국 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박영선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제 경우에는 거의 좀 깊은 신앙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처음으로 맛보게 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신앙서적을 이것저것 읽어보긴 했지만,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이며 또한 어떤 깊이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주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다루는 책을 본 적은 없었고요. 어떤 신앙의 위인들 혹은 뭐 감사에 대한 어떤 주제라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 헌신 혹은 찬양 콘서트 예배론 뭐 이런 것들을 읽다가 청년 때 처음으로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구나 그걸 느꼈던 책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1948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내려오셨죠. 1972년에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1976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MDB를 하신 것 같고, 1982년도에 이제 유학을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남서울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아마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교회일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1985년에 남포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남포교회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울 잠실에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36년쯤 지금 22년도니까 37년 정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은퇴를 이제 한 2년 전인가 하셨으니까 뭐 35년 정도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983년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부임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로는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1982년도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남서울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건물이 없어서 남서울교회를 이제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 신학교를.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교수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1983년 때. 그러다가 이제 남포교회를 설립하면서 이제 따로 목회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오는 정보죠. 그때 당시엔 건물이 없어서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합신 신학교가 존재했었다 합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하나님의 열심, 믿음의 본질, 구원 그 이후, 신앙 클리닉, 평신도를 위한 신학 입문, 성령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독설, 하나님의 설복, 박영선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못 적어서, 페이지상 다 못 적어서 대표 저서들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분의 책이 정말 많습니다. 수십 권, 뭐 좀 과장하자면 100권 정도 달하는 정도로 책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특히 설교자로서 박영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뭐 그분에 대한 수식어는 많습니다. 한국의 이제 20세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정말 설교의 대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물론 좀 이견이 있죠.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앙과 어떤 정통 신학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너무 리버럴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열린 그 좀 태도를 가지고 굳이 정통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노선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시고 인용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해석과 어떤 설교들이
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할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같은 교단 내에도 있고 다른 교단 내에서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마 이 문장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본질적 원리이지만 설교자나 듣는 자로부터 얼마나 하나님 편을 드느냐 하는 한 인격으로서의 우리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일단 자격이 있는 것이지 얼마나 정확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2차적인 문제이다. 그분의 설교자의 열심이라는 그분의 어떤 설교론을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그분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석들이 존재하고 한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어떤 해석이 좀 더 보수적이고 어떤 해석이 좀 더 진보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은 자유주의적이기도 하고 어떤 해석은 정말 은혜롭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 근본주의적이어서 그렇게 인기 없는 해석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해석들 중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택하든 설교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목표하는 그 목적지에 부합하는 자세 아닌가. 성경이 결국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합당한 자세가 하나님 편 드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떤 주석, 어떤 해석,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도 내가 결국 하나님 편을 드는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그저 이 합리성에 좀 더 그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나의 합리적이고 옳음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 이런 둘 사이에서 저라면 이런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 편 드는 것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박인선 목사님의 이러한 생각에 너무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설교자로서 박인선 목사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책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이 책은 사실 인물 강해거든요. 인물 강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까지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신 것들을 이렇게 한 책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인물마다 설교가 진행이 되고 이제 기존의 어떤 강의 설교식으로 한 권이 아니라 한 인물로 설교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원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은 누구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들일 뿐이다. 그래서 나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주로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로 해석을 하고 야곱처럼 행동해야겠다로 해석을 하고 베드로처럼 선택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어떤 모범론적인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석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일반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박영선 목사님이 하는 이 핵심적인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처음부터 의인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신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그들은 당연히 죄인이었고 당연히 그들의 행위는 교묘하고 사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모범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신자가 되는 것 같은, 신자 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신자 되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을 소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첫 번째로는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라는 인물까지 이제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들이 신자가 되었고 결국 구원을 이뤄내셨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못되게 대하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는 이들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두시면 여러분의 실패와 한심함, 그리고 여러분의 범죄와 불순종들이 그것으로 패배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더 위대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